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경고의 표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도 경고의 표시가 있고, 그렇죠? 특별히 전기제품 같은 게 보면 코드에 꼭 뭐가 붙어 있어요. 주의 해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지요. 또 먹을 거를 사도 먹을 거에 또 경고의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알러지성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컵을 하나 가져도 컵에도 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이 경고의 문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경고의 문구가 붙어 있는 이유들이 있지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맥도널드 아십니까? 맥도널드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회사인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할머니가 그 드라이브-뚜루를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거시기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랑 햄버거, 아침 햄버거를 딱 준비해 가지고 시켰어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내려고 하다가 커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허벅지에 쏟아진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상태에서 쏟아져 가지고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2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 미국 사람 어떡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수가 뭐예요? 참 제가 이렇습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싸웠습니다. 맥도널드랑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어떻게 이겼느냐? 그 쏟은 건 누가 쏟은 거예요? 할머니가 쏟은 건데 그 컵에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몰랐으니 내가 이거 쏟아가지고 이거 조심하라고 써놨으면 내가 괜찮은데 안 써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놀았죠. 뭐 몇백만 원이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수십억을 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물론 이제 좀 불편하게 됐죠. 다쳤으니까.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엄청난, 이게 경고의 효과거든요. 경고가 써 있는 이유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경고를 써놓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그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 뒷면에 경고 페이지가 한 서너 페이지 되는 거 아시죠? 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죠?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하지 말라고 써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고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도 경고 표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들어가지 마세요. 운전하다가 저쪽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뭐 비보호, 이거 다 경고 아닙니까? 이러한 경고들을 우린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경고의 목적이 뭘까요? 경고하는 목적은요, 그 경고를 통해서 그 위협적인 요소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서 더 나은 미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경고를 보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젓가락 2개를 가지고 벽에 있는 돼지국 구멍에다 딱 꽂으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 냄새가 나면서 정신을 잃게 돼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써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고 문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경고 문구.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경고 문구예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경고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 요한의 경고가 주어졌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 반응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 여기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대요. 이건 뭐 전국구입니다. 그렇죠? 예. 전국에서 다 요단강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합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왜 자복했을까? 여기 보니까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보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임박한 진노에 대한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에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이 요단강으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 회개하라는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2절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하여튼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생을 떠나게 되면 퉁 하고 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틀리다. 안 든 사람 뭡니까? 자,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지요? 천국 안 갈랍니까? 예, 천국 가야죠. 죽으면 가는 나라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도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제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곧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천국이 오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개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1항? 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2절인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맞아요. 자, 이 국가라는 것은요,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예? 뭘까요? 오, 정치 경제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예? 자, 국민,
영토, 주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 땅은 있는데 국민이 없어. 그럼 국가가 아니죠. 자,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가가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도 이래요. 하나님 나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테리토리,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다스릴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제 16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시민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민권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 살아갈 때 시민권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시민권이 있어야 그 땅에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살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누굽니까? 불법 노동자,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은요, 똑같이 일하고도 그 봉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몸이 아파도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국민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 주권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언제 떠났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때가 언제였지요? 아담 오빠 하와 언니가 죄졌을 때 그랬어요. 죄졌을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나서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회복은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전능자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가 직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된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그 저주 가운데서 도끼로 찍어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통치 하에 놓여서 비참한 상태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똑같은 운명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 자기는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그냥 행복이라고 자기 주입을 해요. 이게 행복한 거야. 내가 그냥 내 자식 잘 낳고 그냥 한평생 살다가 내 좋아하는 거 하다가 가면 행복 아니겠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셨죠? 자, 이거를 만든 목적이 있겠죠? 여기 이거 막 타이핑도 되고요. 이거 그림도 글씨도 쓸 수 있고 별거 다 합니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피사요. 그런데 자, 이걸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활용을 합니다. 이걸로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설교도 작성하고 또 이렇게 찬양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별걸 다 해요, 이걸로.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어떤 분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드렸더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걸 주셨네. 아이고 너무 좋네. 그러시더니 이걸 도마로 쓰고 있어. 좋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물도 잘 흘러내려갈 것 같고 그냥 다다다닥 하면 깨끗하게 썰릴 것 같잖아요. 도마로. 그러면 이 아이패드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목적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목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인간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거기서 아웅다웅 하더라도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하겠죠. 도마로 쓰면서 야, 이렇게 칼집이 잘 나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세상에 이렇게 럭셔리한 도마 보셨어요? 하면서 자랑도 하겠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늘 주님의 통치를 예비하기 위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제 진정한 행복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건 뭐냐? 이전에 내가 이걸 도마로 썼던 잘못된 나의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의 모양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어그러진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고 이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는 작업이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단순히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회개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회개는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여러분,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요, 이전에 하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냥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이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돌이킨다는 말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가는 거,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 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팔 찢어집니다. 예,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잘못된 가치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모든 영역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데 내 마음대로 써요. 내가 다른 사람 돕는 건 별로 안 써. 그런데 내 예쁜 얼굴을 꾸미는 거, 여기 뭐 이렇게 좀 진하게 하고, 예? 여기 뭐 하대요, 그죠? 예, 여기 요즘엔 여기도 뭐 하대요, 그죠? 여기 뭐 두피 문신인가 뭐, 그죠? 예,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건 안 아까워. 예, 뭐 내 넥타이를 뭐 비싼 걸로 하고 여기 바르는 거를 뭐 비싼 걸로 하고 이런 건 안 아까워. 그런데 남도 올라 그러면 아유 돈이 모자라. 아유. 갑자기 그냥 막 쓸 게 많아져요. 내가 뭐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쓸 게 생겨. 그게 못해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돈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하는 그런 게 있죠. 성경에 우리 잠언을 봐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를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 야, 넌 내가 못 이룬 꿈을 꿔야 된다. 에? 네가 이뤄야 된다. 아빠가 옛날에 변호사 되려고 그랬다가 사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농사 짓고 사는데 네가 그걸 해야 된다. 아버지 전 싫은데요. 아니야, 네가 대업을 이어야 해 하면서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그것은 나의 원함을 자녀를 통해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자녀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많은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읽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주님은요,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 주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발견되십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자연히 그게 스캔이 돼가지고 오늘은 1번, 2번, 3번이 안 되네, 딱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스캔이 되는 거예요. 징 스캔이 되는 거예요. 1번 1번 걸렸네. 1번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그러면 바로 다음 프로세스가 뭘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정욕이 앞섰습니다. 내 욕심이 앞섰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스캔하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스캔하여서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으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이거 좀 아리송해요. 그죠? 회개했어. 그럼 뭐가 합당한 열매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는 것, 이게 잘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던 교만이었어요. 어떤 교만이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이야. 너희 이방인들은 개야. 우린 너희와 급이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차별의식, 교만,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 갖고 있던 나쁜 열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버리고 이것들에서 돌이켜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악한 열매들을 버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로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속에 교만 때문에, 그 선민의식 때문에, 차별하였던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찍혀져서 버려져서 영원히 불사르는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아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지. 아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차별시키고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우리도 버려져서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그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그걸 알아야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이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회개를 시켰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과 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선 성령과 불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내 삶을 비추며 조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함으로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다. 출발은 좋아요. 여러분, 출발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예. 출발할 때는 너무 프레시해요.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기 땅 하고 출발할 때는 너무나 기분 좋아요. 어제 새벽에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의 축구가 있었어요. 저도 순회전도학교 끝나니까 거의 11시 반이었는데 12시가 되어서 저희 이 김영일 권사님과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 틀어놓고 경기가 딱 시작되었어요. 와, 시작되자마자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더만요. 처음에 막 공을 가지고 막 하는데 우와 막 슛했는데 막 아이고 아깝게 안 들어가고 뭔가 될 것 같다. 기분 좋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4분 지났어요. 골 먹었어요. 그때부터 보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출발할 때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프레시해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이켰을 바로 그때 이 출발점은요 프레시합니다. 신선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처음에 하게 될 때,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신랑 신부 뭐 예식을 다 하잖아요.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신랑 신부 행진. 그죠? 행진 하면은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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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하면 폭죽이 터지고 막 소리가 환호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나오고 막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랑 신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길을 지나갈 때, 환영받으며 지나갈 때의 그 마음이 바로 회개하며 출발할 때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오늘 결혼하면 오늘부터 행복한 나날이 시작될 거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약속 안 해도 맨날 같이 살아. 얼마나 행복할지. 그 기대감, 그 신선함, 그걸로 가득 차죠. 맞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안 그러셨습니까? 희한하네. 우리 동환 형제님 어떠셨습니까 그때? 자, 딴 때 말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딱 결혼식 딱 끝나고 그 길을 걸어갔을 그때 어떠셨어요? 말할 수 없습니까? 비밀입니까? 그때가 어떠냐고요? 그때는요 모든 걸 다 이룬 거죠.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이제 아름다운 이 신혼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핑크빛, 그죠? 핑크빛 그 하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만 살아보십시오. 왜 치약을 뒤부터 짜나? 중간에 쭉 누르면 어떡하나? 뒤부터 깜깜하게 써야지.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변기 뚜껑 올렸다 안 올렸다 이거 가지고 딱 뭐 싸우고 별 난리가 납니다. 20년간 30년간 따로 살았던 인생이 합쳐지면서 이 기적 같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안 싸울 줄 알았는데 빰빰빰빰빰빰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문제예요. 저녁에 핀 뽑느라고 2시간 보내고 내 평생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거 하려고 내가 결혼했나? 이런 생각 막 들고 그러면서 리얼리티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무 기뻐. 다 주고 싶어요. 막 꽃들이 예뻐 보이고 해가 반짝반짝 예뻐 보이고 공기가 신선해 보이고 이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회개했을 때의 첫 순간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원합니까? 충만하시죠? 막 헌금 너무 하고 싶고 막 충만합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려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고속도로에 차선 잘못하고 가면 범칙금 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승합차가 고속도로 1차선으로 쭉 가게 되면 어디선가 나옵니다. 누가? 경찰차가 나와가지고 잡는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법을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냐?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삶의 영역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돌이켜서 살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게 감동과 느낌을 주시는 그것부터 출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해가지고 내가 깨닫는 만큼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밥 먹듯이 거짓말 하던 사람이라면 이제 거짓말 안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고 내일 또 살아내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는 아이고 지난주간에 내가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악한 데서 눈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의 좋아하는 것, 나의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악한 열매라고 했는데 이 악한 열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이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우상인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많이 썼던 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그것들이요 우상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내 우상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 정결한 손, 세상을 고치는 손,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정결케 하소서. 자막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열매 다 걷어내버리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좋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영역,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그 영역,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영역, 나의 주관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그 영역들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추구하시던 그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죄악의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열매 맺던 것 이제 그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